18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폐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번쩍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짝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뉴스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다.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도 폐해졌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 된다. 은혜, 거저 주시는 것,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전부 나열하면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죄와 적당히, 그래서 너무 깊게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발목 정도만 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발목도 씻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류의 신학이 아주 대인기입니다. 대인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죄를 보면서 살아요. 이거 좀 비약적인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에,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지켜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여자와의 음욕 관계에서 이기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은 물질의 욕심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스캔들이 벌어지고 아주 온갖 그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죄를 범하고 있고, 나이가 좀 너무 지긋히 드신 분들은 그 명예욕에 그대로 잡혀서 넘어서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그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런 그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져 삽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 사울왕이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딱 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 딱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그 죄를 자꾸 더 씌운단 말이에요. 핑계로 더 씌우고 이래서 이랬나이다. 이래서 이랬나이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이. 이러면서 자꾸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 넘어진 죄 정도도 철저히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죄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킨다고 죄를 감추려는 이런 부분에서 그 죄의 오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유념을 잘할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첫 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피한 게 아니라 율법, 즉 계명을 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장 1절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까요? 율법은, 즉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할 때 계명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은 그림자이니까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 계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진리는 폐하지 않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명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만약 이렇게 대입을 했다면 그 계명은 첫 번째 것이니까 폐하고, 그럼 둘째 것은 뭘 세웠다는 얘기? 사람들이 계명을 폐하고 은혜를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들 은혜 가운데 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계명을 폐하고 나면 무법한 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말씀들이 많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제사법을 폐해요.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법이 아니라 제사법도 있는데 그 제사법대로 따라 행하는 짐승제사를 폐했다는 거예요. 짐승제사. 그 제사법도 사실은 영원한 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한 건데 그 제사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제사는 장차 올 것 좋은 것의 그림자 역사를 한다. 자, 우리 11서 7장 한번 볼까요? 5장 한번 봅시다. 5장. 11서 10장 4절. 4절부터 2는 시작. 이는 성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제 확실하게 들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러니까 제사법을 따라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제사법을 쭉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따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황소와 염소의 죄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첫 번째 그 제사의 법 따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와 양의 이 짐승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다.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브스 기자가 말씀을 인용해 온 그런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한번 갑시다. 시편 40편. 자, 시편 40편은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지만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부터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이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을 사해 주신지 밧세바의 가문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비계를 써서 죽였던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와서 그 나단 선제를 통하여 죄가 지적되면서 딱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이쿠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죄였다. 간음죄는 뭐다? 간부와 음녀를 동시에 마당 가운데 끌어놓고 어떻게 하다? 돌로 쳐 죽인다. 그 죄에 대한 그 처벌이 딱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이전에 1년 전에 우리아 장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살인죄. 그 다음에 그 자기 옆에서 지금 아내 밧세바가 애를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애를 하나 놓고 그걸 키워가지고 둥기둥기 하던 그때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죄면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냥 꺾어요.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이런 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던 그때에 나단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순식간에 자기 귀에 들리는 이 죄에 대한 그 부분이 깨달았고 팍 꺾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 이름도 없고 죄도 없었던 그 핏덩이 이제 난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자기 죄값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추면서 율법에 따라 제사법에 따라 레위기에 기록된 따라 왕이 계명을 어기면 뭐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 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극상품 진물을 사가지고 또 그 제사장한테 가서
왕이 속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목을 따고 짐승의 목을 따고 그 피를 그냥 받아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가 각을 뜬단 말이에요. 왕이 그 황소, 그 붉은 그 값진 소의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그냥 피를 묻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서 땀인지 눈물인지 이런 식으로 막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귀를 쫙 열어주면서 다이사 내가 이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는 그 속죄하는 심령을 원했단 말이야. 그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깨닫게 하면서 네가 그 제물을 천천의 제물, 만만의 제물을 드려봤자 그게 무슨 내게 기쁨이 되겠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 안에 그 죄, 하나님의 죄를 어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령, 그게 애통하는 거랍니다. 애통한단 말이야.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회방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범된 죄를 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글수글 나는 소리예요. 대신들이 수글수글 나는 소리예요. 아이고 저 총신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위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죄에 드러난 이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애통하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걸 원하셨다. 그럼 그 죄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죄값을 처리하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 제사는 네가 지은 죄값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때 네가 낳은 그 아들, 이름도 모르는 그 아들, 이제 열흘밖에 안 된 그 아들, 네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들이 네 속죄 제물이었어.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나올 그 먼 나는 그 메시아. 근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창에 찢겨 죽었던 그 모습이 저주받은 그 메시아의 모습과 크로족되면서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런 그 음성이 들리듯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히브리 말로 뭐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이제 그런 음성이 귀를 열면서 들려주시고 나중에 눈을 열어 들어주시고 하면서 이 다윗이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모델하우스 삼아 영의 세계가 쫙 영의 세계가,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드리는데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대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한 몸을 예배로 오시고 그 주님 메시아.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똑같은 번제 제물의 모습으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분 메시아와 크로족을 시키고 짐승이 가죽이 벗기고 각을 떠서 죽는 그런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하고 크로족되면서 두 것이 그림이 한 몸이 되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속죄제물, 영혼의 속건제물, 우리 육이 아닌 이 영이 마음의 세계에서 지은 그 죄값을 처리하신 그 속죄제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치면서 첫 번째 다윗 왕이 드렸던 그 천천의 제사, 만만의 제사,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짐승 제사는 폐하시.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모습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제물, 이거를 세우셨다.
번째 이 세우신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다?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영혼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돌맞아 죽을 죄값을 어린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린아들이 딱 풀어줬다면서 누구다?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그분을 향하여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생을 살아갔듯이 다윗은 장차 보여질 그분을 미래를 향하여 미리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 제사를 대신 행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이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이 제사가 두 번째 제사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짐승제사, 두 번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제사. 첫 번째 제사는 우리 육신의 죄는 속할지 모르지만 마음 안의 죄까지는 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혼의 신부단자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